지난주에는 이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그 징조가 임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말이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 시대 때마다 멸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오늘 다니엘 9장에 있는 또 11장에 있는 그런 말씀으로 종말 때는 이런 것이다 를 이야기를 해요. 종말의 때는 일반적인 것이 특별하고 특별한 것이 일반적이고 옳은 것이 그르고 그른 것이 옳은 어떤 좀 일반적이 않은 상식이 나타나는 시대, 그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요즘에 어떻습니까? 출산율 어떻습니까? 좀 좋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속상한 거는 유모차들이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늘어나나 보다 그랬는데 아내를 보면은 강아지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저께도 젊은데 분명 애기가 타고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개 2마리가 거기를 타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 사랑하는 마음을 자기 아이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모르죠. 근데 그 사람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자, 아이가 나오면 얼마나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가끔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보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것을 보죠. 그럼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자식 낳았을 때 더 기뻤을까, 손주가 낳았을 때 더 기뻤을까? 자식을 더 기뻐할까, 손주를 더 기뻐할까? 네?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식은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손주는 그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덜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기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래요?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왜 화가 있을까요?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죠.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그걸 알죠. 애를 베고 자식을 이게 젖먹일 때 피난을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죠. 오히려 그게 화가 되죠. 그리고 내가 굶는 거는 괜찮은데 먹을 게 없어서 내 자식이 굶는 거를 볼 때는 정말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의미 속에서 종말이 올 때 화가 있겠다 그런 거예요. 있을 때 행복합니까? 없을 때 행복합니까? 물질이 있을 때 행복합니까? 없을 때 행복합니까? 있을 때 행복하죠. 다 속이려고 그러세요. 교회 오니까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청빈 사상을 생각하고 계시나 본데 있는 게 더 기쁘죠. 그런데 종말이 오면 어떻습니까?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 선지자는 포로기 때 선지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잡혀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먼 나라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달마다 3번씩 기도를 하잖아요. 거기 올무에 잡혀가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런 시대의 다니엘이잖아요. 그래서 이방 나라가 침략을 했을 때에 다니엘에게 있어서 생각을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 있을 때 멸망이 꼭 왔습니다. 꼭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진 것이 하나님처럼 선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 서게 해요. 이방 나라가 하나님 자리에 꼭대기에 앉아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가요? 너희가 먼저 나를 버리고 다른 가증한 것을 내 자리에 세워 놓았지 않느냐. 나도 너희에게 내 자리를 비우고 다른 이방의 것을 세워 놓겠다. 어떤지 한번 봐라. 사울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임금이 되어졌을 때 그 바람, 왕을 요구하는 그 바람은 이방의 제도를 가지고 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전하시죠. 내가 부족한 너희에게 하지 못해 준 게 어디 있느냐? 부족한 게 무엇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속상해 하시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무엘도 엄청 반대하죠. 왕의 제도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셔요? 왕이 지금은 너희를 좋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왕이 서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왕이 너희 것 다 뺏어가리라 그러잖아요. 자식도 뺏어가고. 이스라엘은 예비군 체제입니다. 여성들도 다 전쟁 나면 다 군복 입고 소집이 되어져서 예비군으로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소집을 할 때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식들 다 데려가죠. 전쟁터로. 가서 싸워라. 그러면서. 또 재산도 뺏어가죠. 왕의 왕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뺏어가죠. 또 그나마 선한 임금이 오면 그냥 그만큼만 뺏어가면 되는데 나쁜 임금이 오게 되면 이거 뭐 탈탈 털어가요. 다 털어가죠. 이방 나라의 왕이 와가지고 다 털어가는 거예요. 포도 농사를 지어도 또 뭐 올리브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다 걷어들여도 나는 맛도 못 보고 다 이방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미리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았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는 이스라엘의 종말이 이제 이방의 땅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멸망의 시기라고 한다면 이 땅의 멸망의 종말의 시간이 왔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에 이 땅의 것으로 이제 죄가 만연되었을 때 그래서 세상에 이 사단이 왕 노릇하게 되어지는 그때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됐을 때에 그 종말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때. 제가 마지막 보루를 늘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이 성전 교회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버리면 그 마지막 보루가 무너져버려요. 교회에서도 돈 갖고 싸우고 교회에서도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로 싸우고 교회에서도 뭐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때는 종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이 오늘 제가 좋은 어떤 느낌을 받는 것은 교회라고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이렇게 대답을 안 하셨던 좀 전에 반응이 참 감사했어요. 저는. 네? 교회를 오면 그래도 그나마 마지막 보루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제 앞으로는 교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하셔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성전 정화 작업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미친 사람 같았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뒤집어 엎을 때. 그 성전에 뭐가 가득 찼어요? 도둑의 소굴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 그냥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고 사기꾼들로 가득 차 있고, 아니 그게 뭐 사기입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준비된 제물이잖아요. 이거는요, 단순히 내가 집에 기르던 것 중에 최고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보다 그 구별하여서 내가 이 양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니 처음부터 이 양을 구별해서 조심하고 더 많이 영양을 주고 해서 훌륭하게 키우는 것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흠없는 양을 드려야 되는데 멀리서 저기 남방 끝에서 데리고 오는 그 양, 잘 키웠지만 그 먼 거리에서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끌고 오다 보면 나무에도 긁히기도 하고 다리도 다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본질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러면 제사장들이 딱 봐가지고 이거 흠이 있어서 안 돼. 눈 하나가 없네. 안 돼.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준비된 이 양이기 때문에 이게 바쳐줘야 됩니다. 안 돼. 그럼 어떡합니까? 다시 돌아가서 다시 가지고 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돈을 내. 그러면 내가 이 양을 전문적으로 기르는 그런 사람이, 장사꾼들이 좋은 모양이 좋은 양, 근데 그 안에는 내 정성이 조금도 들어있지 않은 그걸 갖다가 드려요. 뭐 장사꾼들은 뭐래요? 돈을 벌어요. 그걸로 돈을 번다고. 우리나라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시골에서 내가 키우는 누렁이 있잖아요. 송아지 누렁이. 그래가지고 교회 우리 마을에 잔치가 있는데 이 누렁이를 좀 오늘 잡아야 되겠다. 그래 딱 잡으면 어떻게 돼요? 쇠고랑차입니다. 도축권은 어디에 있어요? 나라에 있어요. 그 누렁이를 잡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이 도축권을 갖고 있었다고요. 돈을 얼마나 벌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전심을 다 바쳐서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들어가 버리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있는데 그걸 넘어버리면 타락을 해버려요. 그런 소굴이 있는 걸 예수님 막 뒤집어 엎어서 채찍질하면서 다 내쫓으셨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 가증한 것이 들어있어요. 자, 우리 개인으로 돌아와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심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여러분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제 주일학교를 제가 20년 했거든요. 주일학교 때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오늘 예배 드리는데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초콜릿이 생각이 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주일학교 때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뭘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있으면, 세상에 근심 걱정이 앉아있으면, 세상에 물질적인 것을 갖고 있으면, 권력적인 것을 갖고 있으면, 아까 정치인들이 교회에 와서 인사하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정치인들이 오는 이유는 뭐야? 표 하나 얻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들, 세상의 것이 들어있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이 왔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득 차야 될 은혜의 자리에 가증한 것이 가득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그냥 건물 세우는데 막 휘황찬란한 아니 교회가 건물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욕심이 들어간 거. 저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되게 실용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되게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건물을 짓더라도 실용적이려면 어떻게 줘야 됩니까? 네모 반듯하게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어때요? 네모 반단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모양이 뭐 뾰족하기도 하고 뭐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그거예요. 교회가 종탑이 있는데 올라가 보면 그 종탑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럼 좁아가지고 우리 부교육자 때는 담임 목사님이 하기 전에 움직였어요.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이제 추리등을 달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아시면 깜짝 놀라시는데 추리다는 날은 이상하게 춥고 바람이 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을 사가지고 이렇게 전문가로 쓰는 게 아니라 부교육자들이 올라가서 그거 달았다고요. 그 종탑이 여러분 딱 겉에 보기에는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그러지만 그 옆에 보면요 사다리가 있어. 조그만 사다리가. 그 조그만 사다리를 탁 올라가지고 그 끝부분에다가 딱 엮어가지고 줄을 쫙 내려가지고 네? 그 등을 다는 거예요. 바람이 엄청 추워요. 그때는 이상하게 추웠어요. 비가 와도 달아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철이 들다 보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반듯해서 실용적인 것보다 교회는 좀 교회다워. 정말 예배드리기에 마음을 어디에 눈을 돌려도 그 마음이 연약하잖아요. 보는 것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보는 것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좀 마음은 그렇죠. 마음의 성전이니까 그냥 마음만 가져라 그러고 이런 거 안 해도 좋죠. 네? 무대 현수막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한 달 동안 내가 이 감사를 보면서 추수감사할 때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그냥 그날 달랑 그때만 감사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감이에요. 원래는 그렇진 않지만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 그래서 가증한 것이 자꾸만 교회에 거룩한 곳에 서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가증한 것이 거기에 서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16절부터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들한테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유대를 샘플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샘플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아니 일반적이지 않아요. 완전히 반대적인 거예요. 지금 사는 곳에 있어야지 왜 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산에 뭐가 있다고. 오히려 예배를 드리려고 이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성전으로 오고 성막으로 오고 예배 드리는 장소에 있어야죠. 근데 산으로 가라 그래요. 지붕에 있는 자들은 우리나라 같은 지붕이 아니죠. 이 건물은 같은 거예요. 이 건물에 사측에 올라가 보시면 이렇게 넓게 이렇게 되어져 있죠. 지붕이. 우리나라처럼 이게 기와장 있는 지붕이라면 이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아니 물건을 가지고 와야지 일반적인 거죠. 근데 가져오지 마라. 밭에 있을 때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리지 마라. 제가요 음식점에 가면 항상 놓고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안경이에요. 밥을 먹을 때 이렇게 하면 안경 벗어놓잖아요. 그럼 꼭 그거를 이거 꼭 갖고 가야 된다 그러고는 꼭 잊어버려요. 꼭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을 생각하게 뭐냐면 핸드폰을 여기다 딱 놔요. 그리고 안경을 핸드폰 위에다가 딱. 그럼 꼭 갖고 가니까. 우리 사모님이 어느 날 저보고 맨날 두고 다닌다. 기분이 나빴죠. 그랬는데 다음 이야기 속에서 뻥 터졌어요. 뒤에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두고 왔네? 이러는 거예요 본인이. 마음속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가지고 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종말에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게 좋은데 종말에는 없는 게 좋다. 애 갖는 게 좋은데 애가 있어 젖먹이가 있는 게 일반적으로는 좋은데 종말에는 그렇지 않다. 일반적이지 않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스라엘 멸망의 조건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놓여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종말을 자기가 있고 싶어하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거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인데 영원히 살 것이다. 살아야죠. 근데 왜 죽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부인의 현장 속에 내가 약하게 비어났을 때에 그 약한 자리에 하나님의 강함이 들어오고 내 죽음의 현장으로 끝날 나에게 생명이 들어와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만들어주고 지금 가는 이 인생은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육신이 가는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지만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것이 천국 가는 길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낼 때. 육신이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육이 행복하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네? 우리 여성들은 남성들이 요즘에는 또 여성과 남성이 같은 밖에서 활동을 같이 하니까 둘 다 잘 이렇게 새겨서 들으셔야 되겠네. 옛날에는 월급을 받을 때 남자들이 노란 봉투를 갖다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노란 봉투에 월급을 넣어서 이렇게 갖다. 그때 하루 기가 살았다고 그러죠. 남자들이. 그리고 나가서 생활할 때 지혜로운 여성은 남편의 지갑을 비워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갑이 비어있으면 남자가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깨가 처지고 힘이 없어요. 요즘 이제 여성들도 이제 직장생활하니까 남자들도 이제 나가서 일하시는 우리 여성분들한테 지갑을 비우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연약함이긴 한데 그렇지만 또 그게 어떻게 감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그러한 현장 속에 우리는 그 부인되어진 빈 곳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어지겠단 말이죠. 그러므로 종말 때에는 현재에 옳다 여기는 것을 옳다 여기지 말고 좋게 여기는 거 좋다 여기지 말고 종말이 왔을 때에는 반대적으로 서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또 뭐라 해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결국 안식일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또 그때 환란이 있겠으며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지막의 환란이 종말의 환란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정말 그것을 체험했던 사람들 그 이상은 없어요. 그 큰 환란의 정도가. 이번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졌던 또 과거에 많이 경험하게 되었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죽게 되어진 어떤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죠. 세월호 사건이나 최상동 사건이나 이런 것이 있었죠. 그때 부모의 심정은 그것만큼 종말이 없어요. 자기가 그냥 죽는 것만큼 그 이상이에요. 그 아픔이. 그건 진짜 종말이죠. 더 큰 환란이요. 지구에 불이 떨어져서 멸망되어지는 그것과 견주어서 다를 바가 없어요. 그 하늘의 무너짐은 내 아이가 어렸을 때 유괴돼 가지고 죽게 되어진 그거를 경험했던 사람은 그 종말을 어떻게 감당해요? 이 세상이 종말이 오게 됐을 때에는 그것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할 만큼 큰 환란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그 고난의 날을 감화해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해 주시겠다. 안 그러면 너희들 구원 못 받는다. 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는 큰 충격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환란으로 말미암아 큰 충격이 왔을 때 종말관을 잘못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가 나타나요? 거짓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고 또 종말의 그러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큰 표적을 일으키게 되어져요. 거기에 환란이 확 온 사람들은 거기에 갑자기 일반적인 사고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혼란 속에서. 그래서 심리적으로 아주 큰 혼란이 오게 되면서 다른 어떤 보이는 것을 찾게 돼요. 종말에 대한 잘못된 사상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되어지면서 그때 혹하게 이야기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어집니다. 특별한 것에. 그래서 그들이 또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기적들을 많이 일으켜요. 마지막 때에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그 능력과 기적에 혹하게 되어져요. 믿는 사람들까지 거기에 속아요. 왜 이단들에 가면 왜 믿는 사람들,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거기로 가잖아요. 이상하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요. 그리고 또 열심히 없는 사람도 가거든요. 거기만 가면 그렇게 열심이야. 그래서 목사님들은 회개해야 돼. 도대체 뭘 어떻게 하길래 이단 교주만큼도 못해가지고 거기만 가면 그렇게 열심히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계속 하는 거는 이 24장에서의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이걸 이야기해 주는 무슨 주제일 것 같아요? 예? 속지 마라. 주제예요. 속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 왜 속지 말라? 오늘 마지막 25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미리 말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미리 말하는 거는 너희가 속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에 대하여 속지 말아라. 무엇에 대하여? 징조에 대하여서, 표적에 대하여서, 또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 오심에 대하여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것에 속지 말아라. 지금은 여러분한테 얘기해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해도 속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의 고난의 정도가, 환난의 정도가 종말의 수준의 그 사건이 오게 됐을 때에는 그때 마음의 심리적인 변화와 또 마음의 상태가 거기에 혹하게 되어져 있어요. 요즘 보이스피싱에 많이 당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도 많이 당해요. 요즘 신종, 요즘 QR코드로 해가지고 그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도 있죠. 따릉이에다가 이렇게 빌릴 때 따릉이에다가 이렇게 QR코드 딱 찍으면 바로 내 것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 데서 혹하잖아요. 평상시에는 안 그러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자식이 그렇다는, 어떤 큰 사건이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막 해요. 남편이 갑자기, 어떤 사람은 남편한테 문자가 왔는데, 자기가 요즘에 어느 물건 사는 데 있잖아요. 쿠아무개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물건을 샀는데 자기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결제를 해달라 그러면서 문자가 왔더래. 남편이 맨날 이용하니까 보내준 거예요. 근데 남편은 안 샀다고. 그러죠. 사건이잖아요. 크면 클수록 마음이 더 혹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종말이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개인적 종말 말고 또 인생적 종말 말고 또 어떤 시간적 기간 속에서의 이스라엘 멸망의 부분적 종말 말고 그 데미지의 정도는 같지만, 그러나 진짜 마지막 종말이 왔을 때에 이 세상에 그런, 우리 지금 24장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전쟁과 민족이 싸우고 이런 어떤 큰 환란들이 막 일어나요. 자연의 현상이 막 해와 달과 별들이 막 떨어지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이런 어떤 현상들이 막 환란이 오게 됐을 때에는, 그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특별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에. 그때 짠하고 나타나는 게 이제 사기꾼들이에요. 쫙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특별한 것을 제시를 합니다. 강하고 은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마지막까지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그런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시간도 나눠져 있죠. AD와 BC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예수가 오기 전에 BC,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전에는 유대교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실 계시는 그런 하나님은 이제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주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러한 재림, 이 교회 시대 속에서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교회 시대 속에, 성령 시대 속에서의 그리스도는, 그 계시는 형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신이 아니고 어떤 신이에요? 복음을 여러분에게 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의 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태가 왜 이름이 엄청 많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지금의 우리가 믿는 신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날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사람의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머무는 그러한 형태의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믿는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리고 그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심판을 하시는 심판해 줍니다. 그 이상과 다른 이름은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오직 그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밖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 주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하여서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믿음 안에, 믿는 자들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함께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이 광야에 있다는 뭐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파들이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도원 영성, 그래가지고 광야에 있다. 저기 산속 깊이 수도원에 있다 하는 그러한 것도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골방에 있다. 예? 은밀한 곳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골방에만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정말 구원받지 못한 의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의원이 필요했다 하시면서 그 소외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우리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구원 못 받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자가 어디에 있든지, 이 땅에는 의로운 땅이 없어요. 사단의 권세가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모든 땅들은 다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땅들이에요. 그럼 어디가 의로운 땅이에요? 사랑교회 여기가 의로운 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영접한 자들이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의로운 자로 교회로 세운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이 의로운 땅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임한다고요? 번개같이 임하게 된다고요. 번개같이 임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번개가 임할 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임하게 되어지는 것과 순간적으로 오게 된다는 것. 여러분이 내가 준비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 못할 시간에, 깜빡한 시간에 오신다고 하는 거.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요, 유심칩이 없으면요, 핸드폰이 되질 않아요. 그 SK나 뭐 어떤
그 유심칩이 있어야지만 전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번개같이 임하고 순식간에 임하고 모두가 믿는 자들이 볼 수 있게 임했을 때 그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는 자들이 주를 영접하여서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있는 자들만 그것을 볼 수 있게 돼요.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적이 아무리 몰래 들어와서 들어와서 훔치려고 해도요. 주인이 딱 소파에 앉아 눈을 딱 뜨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못 들어오죠. 그거 왜 못 봐요? 볼 수 있죠. 요즘은 CCTV가 그냥 다 우리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요즘 CCTV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성이 세계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 이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런 것도 조금은 있는데 워낙에 IT 국가, 이 CCTV가 사방에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뭐 이 핸드폰 요거 하나에 내 인격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깨어 있어도 주님 오시는 거는 내가 없으면 맞이할 수가 없어요. 깨어 있지 않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어야지 그게 우리 기독교인은 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번개같이 임할 때 임하게 되는 거지. 우리 전도할 때 보면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좋은 거죠. 하나님 좋은 거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러게요? 아마 공이 너무 빨라서 못 잡을 건데. 네? 그 임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순식간에 임해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해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 것이다. 반드시 오리라. 라면서 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항상 전쟁이 끝난 곳에 항상 독수리들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분명하게 주님의 재림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믿는 자들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바라고 영접하고 준비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기독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믿는 엄밀히 따져서 믿는 것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어디 계시라고요? 여러분 믿는 자들 안에 성령으로 계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입니다. 거기가 창조고 거기가 종말입니다. 그래서 경계하라고 하는 거지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재림의 때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언제 임하든 어디서 임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좋은 마음에 나는 빨리 왔으면 좋겠어 딱 그러는데 그것도 너무 자만이에요. 하나님 때가 됐을 때 오시면 그때 우리는 반응적으로 영접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오는 그 종말을 좀 여유 있게 받아낼 수 있는 우리 속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어떤 행위나 또 어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면 우리는 곧 천국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된 것임을 우리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멸망의 자손들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끌려가지 말게 하시고 현상을 보고 종말이다 아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말게 하시고 속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지금에 주어진 나의 날과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